시편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가 푸른 저라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홀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가운데 본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2580번 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행이라는 단어는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명사 남성 하난 2603회 호의 은혜를 베풀다 자비하다 해서 유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쭉 사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잠깐 소개하고요.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금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했는데 이 유덕한 이 단어가 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덕한 여자는 존용 얻고 했는데 이 유덕한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친절한 어떤 호의를 베푸는 어떤 그런 뜻으로서 어떤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있어서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는데 여기서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할 때 이 은혜가 뭐냐면 행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이 은혜를 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도 그리스에서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헬라에서도 카리온에서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또 18장에 보시면 야훼께서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주께 은혜를 했는데 이 은혜가 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했는데 이 종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본래는 되어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으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눈으로도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해서 아브라함 앞에 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앞에 쓸 수 있느냐, 반대로 세 사람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 이렇게 또 이제 성경을 고쳐서도 해석하는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본래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크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우리는 어떠냐? 계시록에 있어서 계시록 이제 3장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만일 원컨대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은혜를 주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었사오면 원컨대 이제 종을 떠나 했는데 여기 보면 수가 나옵니다. 다이가 나오죠. 당신의 종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의 종에게 어떤 허락에서 내가 물을 조금 가지고 당신을 좀 씻고 쾌활케 하시온 후에 가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 성경과 이제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을 대조한 것을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놓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계명은 어떤 뜻이 있냐면 실은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사 하지 않습니까?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서 지금 말씀해 놓고 있냐면 아까 은혜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지금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에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불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친절한 사람이 좋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친절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절한 분이시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내용을 또 찾으려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기준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나태해져 버립니다. 기준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서야만, 기준이 분명히 서야만 이제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근데 기준이 애매하면 신앙생활도 애매해 버립니다. 기준이 나쁘면 신앙생활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세상 친구 중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어줄 만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여러분 죽게 되는데, 야,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마 할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어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여러분의 자식이 됐든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든 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할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고 한다면 비록 가족이지만은 그 사람은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의 어떤 남편, 아내가 됐든 여러분의 어떤 자식이 됐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해놓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느냐?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듣기는 했지만은 그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 이제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my father 했는데 내 아버지 그러면 그 my가 myself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 자꾸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창조주이거나 아니면 작가나 어떤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myself로 쓰인다라고 사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이 아닌 친구로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예수와 아버지는 자꾸 분리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좀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로서는 자식을 또 사랑하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 자식 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 이제 부모가 어떤 힘들게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돈을 쓰는데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옷을 어떤 사입히고 어떤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 저 손지가 있는데 저 손지를 위해서 제가 뭘 삽니다. 어떤 손지가 좋아하는 어떤 음료를 산다고 이제 하면 그 돈이 아깝습니까? 저에게서 아깝지가 않아요. 왜? 좋아서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근데, 아까워. 아까운 돈이니까, 이만큼 돈을 이만큼밖에 안 도와. 큰 뜻이 아니란 이야기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얼마를 주든 간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와 같이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왜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정파 있지 않습니까?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험을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하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정당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이 좀 불리하고 어떤 거 있어도 덮어주면서 사랑하죠. 변호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떤 속한 사랑과 주님께 속한 사랑의 차이가 뭐죠?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냐? 세상끼리 사랑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차이가 뭡니까? 네? 뭘까요? 여기 볼까요? 뭐겠습니까? 뭘까요? 조건 사랑.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강하며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뭘까요?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기적인 반대가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타인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 자체가. 자, 20절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박하고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내년쯤 돼서 자녀를 갖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자녀를 갖더라는 겁니다. 실제 자녀를 갖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면은 이제 태양과 달에 대해서 명령하죠. 네.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듣죠. 그 말을 지키신 분이 누구죠? 지금 성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와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자, 주님을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죄가 없었겠지만은 지금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 했습니다. 죄를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자,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겠지만은, 그럼 주님은 무엇을 하셨죠?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봐라. 네, 안진미가 일어서고, 네, 버거리가 마르고, 네, 죽은 자가 어떤 일어나고,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느냐? 주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 먼저, 아무도 사람들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 번 성경 나오죠. 나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 문득뼈를 깨끗이 나왔습니다. 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사복음서에 있어서 초반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와 및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버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고 아버지 대신 나를 봤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이셀프로 성경이 이제 에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뭐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고 여호와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시고 내가 바로 아버지야. 너희가 지금 나를 봤고 나 아버지를 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접시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이것을 한번 이제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로서 무슨 뜻이죠? 예,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ther입니다. 예, 자,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로서 해서 from the father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rom the father 했으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 주님께서 보낸다 했습니다. 너에게 보낸다 했어요. 보혜사를. 자,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근데 아버지로부터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아버지께로서 해서 이 from이 이제 원어 성경에는 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 그래서 이 지에서 속격입니다. 속격. 파라가 속격이에요. 파라가 속격인데,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벨자 코텍스에는, 이제 6세기 성경,
6세기 베자 코텍스는 뭐냐면 파트로스 무였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내가 무가 myself입니다. 나 자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자, 그럼 여기 파라를 보시겠습니다. 파라. 파라의 뜻은 어떠했냐면 속격, 헬라 산문 작가들의 경우처럼 항상 인격체의 속격과 함께 단을 빼고 암흑의 세력권으로부터 혹은 여기서 또 빼고 비롯된, 그러니까 출발함을 의미한다. 라틴어거지. 저 라틴어는 못 읽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AB예요. 네? 뭐가요? 파라가 속격으로서 AB 했는데 라틴어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속격을 쭉 설명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본래 의미로 장소의 결합 또는 주거의 결합을 시사하며 오다, 떠나다, 출발하다 등의 동사들 뒤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다. 로고스의 본성에 의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6절, 7장 29절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 풀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단을 푸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은 잠깐 1시간 동안 듣는 내용이지만은 저는 며칠 동안 이거 갖다가 사진 찾고 다 찾아서 어떤 확인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파트로스에서 아버지의 했습니다. 파라가 그래서 오브로 나옵니다. 오브. 사절은 뭐냐면 헬라 언어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까 파라가 라틴어서 AB라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냥 영어 더인시로 읽겠습니다. 쿰. 제네티브 했습니다. 제네티브가 이제 속격이죠. 그래서 ABEX 했습니다. 했어요.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격과 함께, 그러니까 속격과 함께, 역격과 함께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라가 지금 속격으로서 지금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속격을 보면 돼요. 그래서 ABEX에서 이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이제 뭐 라틴어의 알파벳에서 첫 글자다라고 이제 나오죠. 첫 번째. 근데 이제 이 둘을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A가 나오고 AB가 나와요. 그죠? AB 나오죠? AB가 나오는데 제가 익히 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AB가 뭐죠? 그릭. 헬라어로 아포다 나와요. 그럼 아포가 무슨 뜻이라 했죠? 원하는 점 자체가 이렇게 오는 것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시다. 자, 그 다음에 오브에 있죠, 오브. 아까 여기 이제 보시면 그리스어로서는 아포이지만은
잉글리시에서 영어로는 of라고 돼 있죠. of. 그죠? of인데, 이 of는 어떠냐면, 이런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여자는, 그러니까 선생이다. 이 여자가 선생이에요. 근데 of 잉글리시에서, 이 여자는, 영어 선생이다. 했습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무슨 선생이냐? 영어 선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개천이 흐르고, 여기 나무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무슨 다리냐? 그래서 나무로 만든 다리라 해서, 그래서 우드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리가 됐어요. 그죠? 그럴 때, 오브를 씁니다. 오브의 어떤 내용이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내가 choose, 골랐다 했습니다. 선택했다 했어요. 뭘 선택했느냐? 2개를 선택했어요. 근데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2개가 됐어요. 그때 오브를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떤 아포라는 단어가 파라가 속격으로서 가장 어떤 이해가 쉬운 단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더소로드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원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 냈다. 하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X입니다. 라틴어 X. 이 X는 그리스어로서 X예요. 그리스어로서 X예요. 자, 그릭 X예요. 그죠? 그럼 이 X는 뭐냐? X 뜻은 X는 에크 또는 X라고 해요. 그죠? 에크 혹은 X. 같은 뜻입니다. 철자만 다를 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에크도 맞고 X에도 맞아요. 자, 그러면 에크는 무슨 뜻이죠? 에크?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에크 있죠? 에크는 뭐냐면 어떤 공간에서 원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 할 때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이죠. 그때 접두가 에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응?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나왔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에크예요. 자, 그러니까 에크이고, 자,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 아포가 있습니다. 아포는 원하는 점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AB 했을 때 그것은 아포이고, X는 에크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원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나왔다 할 때 에크, X, 아포, 그러니까 그 파라를 쓰고 있는데, 파라 속격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보셨으니까 파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오스보드 이제 헬라어 대사전입니다. 파라가 있는데 이 파라가 속격과 함께 속격으로 쓸 때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였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보통 사람에 대해서 동사와 함께 go, 가다, 오다.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오고 가는 것을 표현해 놓고 씁니다. 자, 그래서 에이미가 동사예요. 비동사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커밍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게서라고 보다는 하나님으로서 온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아까는 6장 요한복음 6장 46절을 아까 사전에 나온 것을 지금 소개해 드렸고 7장 요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를 안다. 그 자신을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라예요. 그 자신이 왔다. 나는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자신으로서 온 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프롬이 크게 두 가지로 쓰이죠. 거기서부터 온 것도 되고 그 자체가 온 것도 되죠. 프롬이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자체가 온 것이다라고 해야만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냐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말씀을 웨버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우리말 증거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했는데 이게 그 위클리프 성경에 최초의 신약 성경 위클리프 성경에는 엑가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14절에 말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도 말씀 육신도에서 하나님 육신도에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 독생자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자 아버지의 유일하신 자요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우리말은 자꾸 말을 꼬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전을 만드는 사람도요, 자기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따로인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들 이렇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가 그 자신이 왔다. 내가 이다. 낫다가 아니죠. I am은. 내가 낫다가 아니죠. 태어났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가 그로서 온 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시 이제 번역해 봤습니다. 지금 성경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호수아는 내가 아버지로서 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 왔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던 거예요. 친구에서 목숨 버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랑이 뭐냐? 내가 바로 아버지로서 와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해서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자꾸 말을 꼬이다 보니까 이게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되고 어정쩡한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카도시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성한에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카도시에서 거룩한 분, 그래서 홀리원 해서 성도 세인트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사 카도시는 카이형에서 거룩함의 영역에 속한 것의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평범한 것이나 속된 것과는 구별된다. 피엘형과 히필형에서는 구별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이다. 그래서 이제 카데시가, 어근 파데시가 원래의 두 글자인 카데, 자르다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는 주목을 끌기는 하지만 두 글자 어근이 세 글자 어용으로 변형됐다는 점에 불확실성을 고려해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자라는 의미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카데시가 비종교적 의미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점에서 여한 긍정적 결론도 내리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언학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증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 어근의 기본 의미는 거룩한이며 이것은 항상 제사적 의미로 사용된다. 카도시는 제사적 의미로서 사용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쪼개다, 나눈다, 그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 헬라에서 이제 하교수입니다. 하교수요. 본래적으로 존경할 만한,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큰 뜻으로서는 하나님의 이유에 따로 떼어놓은, 오로지 그의 것이 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들, 즉, 성도가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희생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도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도덕적 의미로 순결한 죄 없는 올바른 거룩한이라고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야훼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거룩하신 했을 때 이 거룩하신 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너를,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죠?
지금 야훼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으리라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까?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니 지극히 거룩한 어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위에 건축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너희의 믿음 위에 했습니다. 피스티스였어요. 에페스였어요.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만 이것이 옳다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신실한 자 위에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죠. 그죠? 성경에 반석의 집을 짓는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리스도 위죠. 바로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보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어떤 밝힐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신실한 자 위에 이렇게 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신실한 자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건축한다는 얘기죠. 신실한 믿을만한 자 성령으로 기도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어떤 자신을 건축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믿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 이렇게 지금 엉터리로 번역됐습니다. 분명 그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신실한 자 해야만 맞지. 신실한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신실한 자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 의지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거룩하는 하도씨는 항상 제사에 쓰인다 했죠.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전에 죽을 손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 주는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것을 예고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원어를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도는 또 뭐다고요? 성도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가 주님 인도하는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을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으로서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가 믿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면 진짜 성도인 거 아닙니까? 이게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로 바쳐진 것처럼 우리에서 바쳐진 것처럼 너희는 이웃을 위해서 바쳐져야 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자,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원래 성도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가. 그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분명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바쳐진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 주님의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 저 지갑 있어요. 그죠? 저 지갑이죠.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것입니까? 주인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돈 있죠? 그죠? 이 돈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저 목사, 네? 전부 주인 것인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헌금을 강조하네?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이 몸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내만 것은 안 된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바쳐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 바쳐진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인이냐? 이 모든 건 내 거야?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 요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죠? 라고 생사를 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인데 지 것이라니까. 하나님 걸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놈인 거예요. 얼마나 갖다 헌금했던 그건 도둑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로서 쓰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드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어떤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와가 아니시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왜? 한 번도 자신을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들으셨어요. 자기 영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말에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원어는 뭐냐면 영을 내어놓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입니다. 원어는 내어놓다 했는데 그걸 우리말에는 돌아가시니라 라고 번역해버렸어요. 돌아가시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에는 자신의 영을 내어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대신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인님께서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오기 갔을 때 돌아봤고 나그네였을 때 돌아봤습니까? 언제 어떤 뭐 홀배했을 때 우리가 입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헌금은 뭐냐? 헌금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실은. 헌금만 하고 뭐 교회 짓고 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12조 헌금은 뭐냐면 뭐 교회 짓고 뭐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와 어떤 헌금의 어떤 참된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1조를 이제 교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말 누군가와 어떤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고는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누구가 좋아서 뭐 주는 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응?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일 것 같으면 저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교회에서 실제 돕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신 자, 내 모든 것이 바친 자라고 하는 성도라는 생각으로 사느냐? 나는 성도가 아닌 그냥 믿는 자로 사느냐? 큰 차이죠. 그냥 믿는 자로서 사는 자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라 이랬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이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주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그게 주님 앞에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했죠. 회개할 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전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었죠? 정말 용서만 해준다면 천국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자, 주님 앞에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영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죠? 내 거요.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성도로서 충분한 어떤 모습으로서 태어났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것을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우리는 어떠냐? 내가 어떤 처음 가졌던 내 모든 걸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내 생애를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사느냐? 여러분은 그럼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잃어버렸다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인 것입니다. 드려진 상태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너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어서도 14만 4천이 얼마에 어두운 건지 따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왜? 주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성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서 남을 위하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삶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위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주님을 주인된 것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부정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 그게 누가 준 마음이냐?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은 이 우주 마음을 지으신 주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서 항상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